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입니다. 40년 전엔 실패했어요. 만약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믿지 못했고 원망했고 불평하기만 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청년 시절에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에게 7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던 그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과 같은 좋은 과일을 그 깊은 정글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자 이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심게 됩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날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훔쳐간 겁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행태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주민들을 위한 병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파인애플 밭에는 무서운 맹견인 세포터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점점 선교사님 주변에는 원주민들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열매도 익자마자 계속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님은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밭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로 돌아왔어요. 원주민들은 똑같이 파인애플을 또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의 태도가 이상해요.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차피 그 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밭에 있는 파인애플을 못 훔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 둘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그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됐을 때 그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조건이 좋아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환경이 안 좋아서,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는 거지 환경이 변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는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그리고 결국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